쪽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입증하시겠습니다. 오늘 바람이 불고 시원하게 좋네요. 뒤에 들리세요? 네. 더운 여름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정진을 잘 하셔서 저로서는 참 마음이 흐뭇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다른 소임으로 인해 가지고 자주 참여를 하지 못하는데 그런 점 참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 자신으로서도 좀 섭섭하기도 하고 그래요. 지금 방금도 이게 대강당에 그 벽화 작업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이제 한쪽은 완성이 됐는데 한쪽이 이제 지금 작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걸 그 벽화 작품이 세 부분으로 이날을 이제 나눠 가지고 세 개를 붙이는 거예요. 이어서 붙여 가지고 하나를 만드는 건데 그 어느 작품을 어디에 붙여야 되는지 이걸 이제 그 표구하는 분들이 몰라 놓으니까 제가 그거 가르쳐 주러 잠깐 갔다 왔습니다. 온 시간이 딱 10시예요. 아침에 여기 선방에서 이 관철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전화를 한 서너 통 받았네요. 어쨌든 간에 그 이제 또 제가 오늘 반철 이제 됐는데 선방에서는 이제 반철되면 이제 반철까지는 열심히 정진하다가 반철되면 이제 산행부하고 좀 이렇게 쉬면서 약간 분위기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누그러져요. 처음에는 이제 결제하러 들어와서는 막 신경도 날카롭고 또 정진하고자 하는 열의도 불타고 그래도 이제 반철되면 그 이제 어느 정도 시간도 지나고 공부도 하려고 애도 썼고 예전에 반철되면 보따리 사서 집에 가는 방 빼는 스님들도 있었다 그래요. 요새는 그런 일이 잘 없어요. 해제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해제비를 3개월 지나야 주거든요. 해제비 반 떼서 먼저 주면 반만 받고 갈 텐데. 그래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정진을 하는데 왜 우리는 정진을 하는 걸까? 또 무엇을 어떤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침 제가 또 요새 그 불교대학에 가서 금강경 오가이를 강의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 금강경 오가이 강의하는 그 진도가 지금 이 선방의 반철에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하고 잘 맞는 것 같아가지고 그 자료를 제가 약간 변형을 시켜서 온 거예요. 불교대학에서 하는 자료인데 꼭 같지는 않고 조금 금강경에 보면
부처님께서 그 사위성에 탁발을 나가가지고 탁발을 하시고 밥을 잡수시고 본래 있던 곳으로 돌아오셔서 자리를 깔고 앉으셨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게 이제 많은 이제 성가의 큰 스님들이 그 해석을 하실 때 여기서 법문이 끝났다 그래요. 탁발하러 가셨다가 밥을 7집을 밥을 빌었다 하잖아요. 7집 밥을 빌고 밥을 잡수시고 한 집 원처 본래 있던 곳으로 돌아오셔서 세조기 하시고 발을 씻으시고 앉으셨다. 부자이자 부자는 자리를 편다 이 말이거든요. 펼부자예요. 자리를 펴고 앉으셨다. 부처님께서 앉으셨다고 하는 게 무엇인가? 또 이제 일상 밥을 먹고 걸으시고 탁발을 하시고 밥을 드시고 발을 씻으시고 하는 이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사실은 그 부처님의 우리의 그 진리가 이렇게 드러나는 일거수일투족이 아닌 게 없다 그런 거거든요. 굳이 해석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앉으시니까 이 앉는다는 것은 고요한 선정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부처님의 그 대열반, 대적정열반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앉으셨다는 그 말에 이제 모든 번뇌가 다 그치고 하는 그런 걸 이제 이 금강경을 읽는 많은 이제 스님들과 수행자들이 그런 걸 이제 그런 걸 느끼고 공감하고 그런 어떤 정신 세계에 나도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앉는다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일체의 번뇌가 쉬고 그 부처님의 선정을 대정열반이라 하잖아요. 크게 고요하다. 그런 이제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 이제 움직이면 지혜로 앉으면 선정인데 그걸 이제 정의 싸움이라고 그래요. 정의 싸움. 정과 해가 한 덩어리의 구름과 같이 된 것이다. 정 따로 있고 해 따로 있고 이런 것이 아니고 정과 해가 한 덩어리다. 선정을 닦고 지혜를 닦고 이런 게 아니고 선정과 지혜를 같이 닦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대성불교의 어떤 종지고 이 선을 닦는 사람들의 어떤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금강경에 보면 부처님께서 그렇게 이제 부자이자 하시니까 앉아가지고 그런 큰 대적 산매에 드시니까 이 수불의 존재가 일어나가지고 부처님을 찬탄하면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선남자 선녀인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바랬는데 어떻게 그 마음을 머무르고 어떻게 항복받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바랬다. 보리심을 바랬다 이런 말이에요. 발보리심을 했는데 발보리심을 했다는 것은 나 혼자 깨닫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깨닫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런 어떤 큰 마음을 이제 내었는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마음을 항복받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질문을 원래는 원전을 찾아보면 세 가지로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그 마음을 머물러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 마음을 바꿔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겠습니까? 이렇게 세 가지를 질문했어요. 그걸 한자로 주수항이라고 해요. 주수항. 주, 머무를 주자. 어떻게 머무르고, 수, 어떻게 닫고, 어떻게 항복받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간단하게 줄여서 주수항을 질문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제 모라집 스님은 수를 빼버리고 주항만 이제 번역을 했어요. 어떻게 머무르고, 어떻게 항복받아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부처님이 이제 수보리 존자를 칭찬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그 마음을 항복받아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질문을 받을 때
다음과 같이 그 마음을 머물고 다음과 같이 그 마음을 닫고 다음과 같이 그 마음을 항복받아라 이렇게 대답을 안 하고 이와 같이 항복받아라 이렇게 한마디로 대답을 이제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항복이라고 하는 말이 말 속에 이 주와 수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뭘 항복받느냐? 항복을 받으면 이제 목표를 달성하는 거죠. 그죠? 뭘 항복받느냐 하면 바로 그 사상을 항복받는 거예요.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 네 가지를 사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처님께서 구류중생을 다 제도했지만 제도했다는 생각이 없다. 보살이 만약에 그런 제도했다는 생각이 있으면 그 보살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법문을 하셨죠. 그죠? 제도했다는 생각. 그게 이제 아상이잖아요. 아상에서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 사상이 있으면 중생이고, 사상이 없으면 곧바로 부처다. 이렇게 이제 법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상을 항복받는 것이 이 금강경 법문의 핵심 포인트인 거죠. 금강경 법문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사상이 없으면 바로 부처다. 이렇게 법문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하고 노력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사상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탐진치 많이 크게 봐서 탐진치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탐진치의 번뇌를 이제 없애려고 하는 건데 탐진치가 있고 또 만의 교만한 마음과 의심하는 마음이 있다고 해요. 그런 게 이제 큰 번뇌들이 있는데 그런 큰 번뇌들이 다 어디에 있느냐? 아상산에 있다고 해요. 아상산. 아상의 산. 아상을 산으로 비유를 해요. 아상의 산 속에 그 탐진치라고 하는 그 번뇌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아상산 안에 번뇌만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고 우리의 그 불성이라고 하는 금덩어리도 그 같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아상산 안에 있는 그 금덩어리와 그 잡철이 섞인 그것을 광석을 캐내가지고 용광로에 이렇게 재련을 해가지고 순금을 만드는 것이 수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광석이 묻혀 있는 그 장소가 아상산이다. 이게 아상산. 그래서 그 아상산을 깨뜨려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여기 보면 나눠주신 그 프린터물에 보면 부처님께서 태난, 서파, 유생, 무색, 유상, 무상, 비유상, 비무상의 구류중생을 이야기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 중생들에 대한 그러한 9갈래의 중생들에 대한 해석, 육조 스님의 해석을 보면 우리가 좀 배울 게 있어요. 그걸 제가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2페이지 보시면 태난 서파에 대해서 먼저 이제 구결 1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그죠? 그 보면 난생은 미혹한 성품이고 태생은 습관적 성품이고 습생은 삽병을 따르는 성품이며 화생은 업에 따라 갈 곳을 보는 성품이다. 이렇게 해놨죠, 그죠? 여기 보면 우리는 태생이잖아요, 그죠? 사람은 태생이니까 태생에 대한 정의를 보면 습관적인 성품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죠?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작용하는 그런 존재다. 그걸 이제 지적을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유색에 대한 설명을 보면 마음을 닦는다는 마음을 일으켜서 망령때의 옳고 그름을 보고 안으로 모양이 없는 이치에 개합하지 못하는 것을 일러서 유색이라고 한다. 유색이라고 하는 것은 몸뚱아리가 있는 존재, 아직은 몸뚱이가 있는 존재를 유색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유색이죠, 그죠?
천상에 가도 욕계천에 있는 천신들은 몸뚱이가 있거든요. 그런 존재들을 유색이라 그래요. 색계천에도 몸뚱아리가 있죠. 그죠? 그런 존재는 유색이에요. 무색계천에 가면 몸뚱이가 없다 그래요. 그런 존재들은 유색이 아니에요. 몸뚱이가 있는 중생, 유정을 유색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유색들은 공부를 하는데, 내가 공부를 수행을 한다는 마음을 일으켜가지고 일으킨 다음에 그것에 입각해가지고 이것은 옳다 저것은 그러다 이렇게 그 옳고 그른 것을 시비를 한다 이거죠. 우리 이야기가 쪽이죠. 내 이야기예요. 이것은 옳고 이건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모양 없는 이치에 기합을 하지는 못해. 모양 없는 이치에 기합하지 못했다는 것은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 이런 말이에요.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마음을 닦겠다는 마음은 이렇게 놓고 공부노력을 하는데 그 노력을 하면서 이것이 원리 저것이 원리 한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를 유색이라고 한다. 그 밑에 보면 무색은 보세요. 무색은 속마음의 고dom을 지켜서 공경하지 아니하고 다만 고든 마음이 부처님이라고 알아서 복과 지혜를 닦지 않는 것을 이름하여서 무색이라고 한다. 이래 놨어요. 내가 수행을 하는 마음을 일으키면 내 마음이 딱 고다지죠. 그죠? 이 고다지는 것이 대나무 같아가지고 남을 공경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 수행을 해서 내가 안욕따라 삼약 삼부리심에 깨달음을 얻겠다고 생각을 하면 이 고든 마음이 너무 세져가지고 남들은 그런 마음을 안 일으켰으니까 내가 그 사람들을 공경할 필요가 못 느끼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내보다 못한 사람 같잖아요. 나는 잘난 사람 같고 그러니까 공경을 할 줄을 몰라. 그리고 고든 마음이 부처님이라고 알아서 복과 지혜도 안 닦아요. 맨날 수행한다고 생각을 하고 수행하는 그것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랜 세월을 그렇게 지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복과 지혜가 부족해지겠죠. 그죠? 부처님께서 재행은 무상하다고 해놨잖아요. 모든 것은 변화거든요. 우리가 젊었을 때의 우리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와 같이 내가 갖고 있는 지혜나 복도 변화하는 거예요.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많아졌다 줄어들었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져가지고 복과 지혜를 닦지 않으면 복은 적어지고 지혜도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이제 여기 해놓은 겁니다. 그 밑에 보면 중도를 요달하지 못하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마음이 항상 생각이 끊이지 않아서 법상에 착하여 입으로 부처님의 행을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부처님의 행에 의지하지 않음을 이르러서 유상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내가 수행하겠다는 마음을 내고 이제 불교 공부를 해보니까 이것이 부처님의 법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 그것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집착을 하는데 중도를 요달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 아직 눈을 못 떴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부처님의 법은 이런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주장을 하면서 입으로는 그래 하는데 내 마음은 부처님의 그 법에 내가 떠드는 그 말하는 그 법에 의거해서 이 행동을 못하는 거예요. 말만 하고. 그런 걸 일컬어서 유상이라고 한다. 즉 생각만 있다 이 말이죠. 그죠? 생각만 있는 거예요. 그 밑에 보면 무상에 대해서 또 설명해 놨어요. 미혹한 사람은 좌선하여 한결같이 망상을 제거한다고 하면서 자비희사와 지혜방편을 배우지 아니하고 마치 목석과도 같이 움직임이 없는 것을 이름하여 무상이라고 한다. 이래 놨어요. 유상은 자기가 이해한 법에 집착을 하는 것을
유상이라고 그러고, 무상은 망상을 제거한다고 하면서 다른 어떤 법을 자비희사나 어떤 지혜로운 어떤 그런 어떤 것을 하지 않는 걸 말을 해요. 오로지 자기의 번뇌를 끊으려고 하면서 그런 생각만 하면서 자성하는 것을 무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방바닥이나 이 천장이나 이런 것들은 무상이잖아요. 무상. 생각이 없죠. 그죠? 이런 것들은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무상의 수행을 많이 하잖아요. 무상의 수행을 많이 하면 죽어서 어디에 태어나느냐? 무상천에 태어나요. 하늘세계 중에서 무상천이라는 하늘세계가 있어요. 그 무상천에 태어나가지고 살게 되는데, 그 무상천에 있는 천신들은 생각을 일으키잖아요. 그것은 즉시 죽는다 그래요. 왜냐하면 무상천이니까. 생각을 일으키면 거기서 못 사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하늘세계에서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무상천은 그 외도들이 가는 하늘이다. 그렇게 불교에서는 외도 수행자들이 가는 하늘세계로 가요. 그리고 그 무상천에 태어난 존재들을 8가지 좋지 못한 그런 어떤 존재들, 불법과 인연이 없는 그런 8가지 존재들 중에 하나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아까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쌍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정해쌍수, 정해쌍운. 정과 해가 한 덩어리가 되어가지고 역동적인 이런 생명력이 있는 것이지, 이렇게 아무 생각도 없는 그런 어떤 상태로 진입하는 것이 이 선수행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육조 스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밑에 보면 2가지 법상에 집착하지 아니함으로 이름하여 비유상이라고 한다. 2가지 법상이라고 하는 것은 있다 없다, 그 다음에 죽으면 끝이다, 혹은 반대로 영원불멸하다, 이런 이제 2가지 극단적인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 2가지 극단적인 생각에 집착하지 아니함으로 비유상이라고 한다. 이치를 구하는 마음이 있으므로 이름하여 비무상이라고 한다. 이치를 구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무상, 생각이 없는 게 아니죠. 그죠? 굉장히 이게 수행을 많이 한 그런 수행자들을 두고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비유상, 비무상은 무색계 천 중에서도 제일 높은 천이잖아요. 유정천이라고 그러죠. 그죠? 거기에 비유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불법을 배워서 유무나 단상이나 이런 견해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을 중도를 체득한다 그래요. 그럼 중도를 체득하는 그런 어떤 사유에까지 이르는 게 비유상인데, 비무상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치를, 진리를 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비유상, 비무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붙여서 이야기해요. 양극단을 떠나는 어떤 그런 사유에는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다시 진리를 추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상, 생각이 없어진 거죠. 양극단을 떠났으니까 생각이 있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진리를 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비유상, 비무상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거예요. 번뇌가 10,000가지로 차별이 있으나 모두 때묻은 마음이며 몸의 형태가 수없이 많은 모두 중생이라고 한다. 구름이 있잖아요. 구름이 먹구름이 있고 흰구름이 있고 그러죠. 그죠? 먹구름과 흰구름은 좀 다르죠. 그죠? 먹구름이 꽉 끼면 세상이 어둡고 잘 보이지도 않잖아요. 흰구름이 끼면 세상도 밝고 좋죠. 그죠? 그렇지만은 구름인 것은 똑같다. 이죠. 그죠? 해를 가리고 있다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4페이지 한번 보세요. 4페이지. 이제 존재들에 대해서 편안섭화와 유생, 무색, 유상, 무상, 비유상, 비무상, 이렇게 9가지 중생에 대해서 이제 육교스님이 이렇게 해석을 하신 거고,
그런 해석을 이제 한 다음에 뭘 또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여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4페이지에 보면 구결 2의 그 밑에 두 번째 문단에 보면 그 이제 어리석은 사람은 재물과 학문과 출신을 의지하여 일체의 사람들을 경시하고 업신여기니 이름하여 아상이라고 한다. 우리가 이제 보통 알고 있는 거죠, 그죠? 내가 조금이라도 남들보다 더 잘난 면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내가 잘났다고 하는 것을 아상이라고 한다, 이런 말이죠. 이게 범부의 아상이에요. 범부의 아상. 여기서 지금 보면 육조스님이 범부의 아상과 수행자의 아상 이렇게 두 개로 나눠 가지고 범부의 아상 네 가지를 설명하고 수행자의 아상 네 가지,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네 가지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거 중에서 이게 범부의 아상을 설명하고 있는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범부의 인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 범부의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인의예지신을 실천하고 뜻이 높아서 자부심이 있어서 널리 공경을 행하지 아니하고 나는 인의예지신을 알고 있고 실천한다고 말하면서 남을 합당히 공경하지 않음을 이름하여 인상이라고 한다. 이건 이제 육조스님이 활동하던 시대를 이제 반영하고 있는 말이죠, 그죠? 그때 이제 유교 공부한 선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인의예지신을 중시하잖아요, 그죠? 유교에서는 인의예지신이 가장 중요한 그 덕목들이니까 이 인의예지신을 모르면 예전에는 금수라 그랬잖아요. 저 금수 같은 놈은 저 인의예지신도 모르고 그래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인의예지신은 내가 알아, 유학자들은 알잖아요, 그죠? 인의예지신을 알고 너희들은 인의예지신도 모르던 금수 같은 놈 이렇게 이제 경멸을 하는 거죠. 남을 공격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인의예지신은 공격하고 사람은 무시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 걸 이제 인상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중생상은 보면 좋은 일은 자기에게 기여시키고 나쁜 일은 남 탓으로 돌리는 거. 이걸 중생상이라고 한다. 이런 사람도 좀 가끔씩 있죠, 그죠?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놈 탓. 스트레스 안 받는데 좋아요. 한 번씩 써보세요. 그 다음에 경계를 대하여 제하고 버리고 분별하는 것을 이름하여 수자상이라고 한다. 이 경계를 대하여 가지고 제하고 버리고 분별하는 것은 좋은 거는 내 걸로 제하고 안 좋은 거는 버리고 이런 거잖아요. 좋은 것만 취하려고 하는 이걸 수자상이라 한다. 수자상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좋은 음식이 있으면 요거 먹으면 오래 살고 저거 먹으면 일찍 죽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지사분별을 해가지고 좋은 것만 막 챙기면 오래 살잖아요, 그죠? 수자상이죠, 그죠? 그 다음에 수행자에게 있는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아상 첫 번째 아상 보세요. 마음에 주객이 있어가지고 중생을 가벼이 여기고 업신여기는 것을 아상이라고 한다. 우리 마음에 주관과 객관이 있어서 나는 나고 너는 너다. 그래 해서 중생을 가벼이 여기고 업신여긴다. 그 다음에 인상을 보면 계를 지킨다고 스스로 계를 지킨다고 잡아여 파괴자를 천대하는 것을 이름하여 인상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참 세인들한테는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해요. 계뿐만 아니라 그 행실 있잖아요. 행실. 행동하는 거. 절에 와가지고 이렇게 문 열고 닫고 이렇게 앉고 서고 밥 먹을 때라든지 이런 거 행실을 보고도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뭐라냐 중물이 안 들었다고요. 중물이 안 들었다고. 나이가 80 이랬는데 나이 80대 노선임 보고 저 중물이 안 들었다. 제가 이제 절에 와서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참 사바세기가 다 그런가 봅니다. 그 다음에 사막도의 고통을 싫어하여 하늘세계에 태어나고자 하는 것을 중생상이라고 한다. 이 중생상 가지신 분 좀 있죠?
천상에 가고 싶잖아요. 보살은 발보리심한 보살은 천상에 태어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요. 왜 그러느냐? 바람일행을 해야 되는데 보시 인욕,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성전 지혜 이걸 닦아야 되는데 천상에 태어나면 천상은 즐거움만 많은 세계잖아요. 그 즐거움에 도취해가지고 이 바람일행은 고난에 찬 행동인 거잖아요. 이거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여건이 할 여건이 안 되는 거죠. 그 주위에 전부 다 즐거운 사람밖에, 즐거운 존재들밖에 없잖아요. 즐거운 존재들밖에 없는데 무슨 보시할 것도 없고, 좀 힘들고 고통을 받고 어렵고 이런 존재들이 옆에 있어야 그런 분들한테 가가지고 뭐 보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천상에는 전부 다 복을 많이 지어가지고 즐거운 사람들밖에 없으니까 좋은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본인도 맨날 즐겁고 그래서 이 보살은 천상에 태어나는 것을 바라지 않고 또 이제 지연공덕이 너무 많아가지고 천상에 태어나지 않을 수 없을 때는 일부러 천상에서 일찍 죽는다 그래요. 자기가 발언을 해가지고 빨리 천상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 몸을 받아가지고 또 이렇게 수행하고 바람일행을 하고 했다고 그래요. 석가모니 부처님도 많이 그렇게 하셨다고 그래요. 복을 짓는다는 게 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에 오래 사는 것을 애착하여서 부지런히 보복을 닦아서 모든 집착을 떨치지 못하는 것이 수자상이다. 우리가 그 좋은 일 하고 복 짓고 보시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하는 목적이 오래 살고 싶어가지고 하는 거 이쪽이죠. 실제로 좋은 일 많이 하면 수명이 길어지거든요. 그 운명 보는 사람이 와가지고 내일 올해를 넘기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올해 넘기기 전에 좋은 일 많이 하면 수명이 막 늘어나가지고 안 죽어요. 특히 그 생명을 구해주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하면 수명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일찍 가시고 싶은 분들은 좋은 일을 하면 안 돼요. 생명도 구해주지 말고 이런 것이 이제 그 네 가지 상이다. 이제 부처님은 그 오랜 세월 그 바람일행을 하셨다고 하잖아요. 인행이라 그러죠. 인행. 원인을 심었다 이런 말인데 그 인행을 하실 때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내가 한 이 보복으로 내가 한 이 행으로 일체지를 얻기를 이렇게 발언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 내가 나의 이 행위로 인해서 이 행위가 원인이 되어서 내가 일체지를 얻기를 이렇게 이제 발언을 하셨다고. 그 예전에 부처님께서 이제 그 마이트리발라라고 하는 그 왕으로 태어난 적이 있어요. 마이트리라고 하면 이제 이게 인도 말로 그 자비할 때 그 자를 말해요. 우리 자비롭다 하잖아요. 그 자자예요. 발라는 힘의 힘. 그래서 이제 한문으로 번역하면 그 자력왕이에요. 자력왕. 자비심이 굉장히 많은 그런 어떤 왕이었는데 이 왕이 자비심이 하도 많으니까 그 나라가 아주 평화로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혼자서 숲에 들어가서 일을 한다든지 밤에 다닌다든지 이래 해도 위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백성들도 우리를 지켜주는 이 방패가 왕의 그 자애스러운 마음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살았다고 그래요. 그런 나라에 이 야차가 5마리가 도망쳐서 가지고 자기 나라에 살다가 그 야차 왕국에 살다가 야차 왕한테 뭐 좀 잘못해서 쫓겨나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거기서도 다시 쫓겨나서 이제 이 자려왕의 이 나라에 온 거예요. 와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이 피와 살을 먹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이 사회가 엉망진창일 때가 좋잖아요. 사례를 살인하기도 좋고. 그러니까. 근데 오니까 이 나라가 너무 이렇게 평화롭고 사람들은 두려움도 없고 이렇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어떤 목동 혼자서 숲에서 일을 하고 있는 목동한테 가가지고 나타나니까 이 목동이 자기네들의 그 흉악한 얼굴을 보고도 이 겁을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넌 내가 무섭지 않냐? 이러니까 아니 그 우리 그 왕의 우리 왕이 있는데 네가 뭐가 무섭냐?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사가 불다고 안 하잖아요. 아니 너희 왕이 얼마나 잘나서 잘났길래 너같이 이렇게 공포스러운 존재를 공포스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이냐. 이러니까 이제 이 목동이 자기의 왕을 찬탄을 하면서 직접 가서 수도에 가면 만날 수 있으니까 가서 만나봐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야차 5마리가 이제 왕을 만나러 갔어요. 왕을 만나러 가가지고 왕이 이제 왕궁 근처에 5군데 보시소를 설치해놓고 매일 이제 음식을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밥을 달라고 하니까 밥을 이제 줬는데 이 야차들은 그 밥이 자기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 먹어. 안 먹으니까 안 먹고 왕이 나타나니까 왕 보고 뜨거운 살과 피를 달라고 그러거든요. 왕이 이제 그 말을 딱 듣고 너무 기뻤던 거예요. 왜 기뻤냐 하면 왕은 이제 이 재물보시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제 재물보시 하는 게 이제 시큰둥해진 거예요. 좀 더 좀 강력한 보시를 할 수 없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차에 이 야차 5마리가 와가지고 뜨거운 살과 피를 달라고 하니까 이 왕이 내심 쾌재를 부르면서 드디어 나의 소원을 성취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의 살과 피를 이제 야차들에게 줘요. 주는데 주려고 하니까 이제 막 신하들하고 막 그 궁녀들하고 왕비하고 몰려와가지고 다 반대를 했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그 이제 대화를 이제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왕은 생각하기를 그 짐승의 고기를 갖다가 이어 주면 이미 식어버렸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 야차들은 뜨거운 따뜻한 그 살과 피를 원하는데 그 식어 빠진 걸 갖다 줄 수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자기 자신의 살과 피를 안 주면 다른 존재의 살과 피를 줘야 되는데 그걸 어찌 할 수가 없잖아요. 살아있는 걸 잡아가지고 줄 수가 없고 그러니까 결론은 자기 자신 나의 살과 피를 주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의사를 불러가지고 이제 동백혈관에 구멍을 내라 이래가지고 피를 먼저 줘. 피를 그래가지고 이제 얘네들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피를 받아가지고 이제 먹거든요. 이 야차 5마리가 이제 그 피를 이제 먹는데 사람 피라고 하는 게 몸에 한 살이 때 있는가요? 한계가 있잖아요. 몸에 피의 양이. 그러니까 5마리나 먹어야 되는데 그 피가 적어야 되는데 이 피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치질 않아. 그래가지고 이 5마리가 다 먹고 배가 부르는 정도로 먹었는데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피로 이제 물배를 채운 다음에 이제 이 야차들이 이제 물은 그만 먹고 이제 살을 먹어야 되겠다. 이래 되니까 이 왕이 칼을 뽑아가지고 자기 살을 이렇게 빼가지고 이제 주게 되거든요. 근데 이 야차들이 이 왕의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이 왕이 너무 행복해하는 거야. 어떤 두려움이나 괴로워한다든지 막 인성을 찌는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얼굴이 더 광채로 빛나고 이러니까 이 야차 5마리가 뭐라 그러냐 하면 그만하시라고. 그러면서 이제 이 왕에게 물어요. 왜 그런 행위를 하느냐? 왜 그런 어떤 희생적인 행위를 하느냐라고 물어요. 천상에 태어나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전륜성왕과 같은 그런 어떤 왕이 되고 싶어서 하는 거냐, 아니면 부귀 영화를 바래서 하는 거냐, 범천계에 태어나서 해탈을 얻고 싶어서 하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왕이 뭐라 그러냐 하면, 나는 이 중생들이 나고 죽는 이 고통의 바다를 에서 헤매는 것을 더 이상 보호해줄 수가 없어가지고 이 모든 중생들을 다 그 생사가 없는 그 해변으로 다 이끌어내기 위해서 일체지를 얻고자 한다. 그 일체지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야차 5마리가 뭐라 그러냐 하면, 이 왕에게 자기들이 참 잘못했다고, 이때까지 자기들의 살아온 삶을 이렇게 반성을 하면서 앞으로 다시는 이 생명체의 살과 피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기들이 보기에 당신은 일체의지를 이룰 때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일체의지를 이루었을 때 가장 먼저 우리들에게 그 법을 이야기를 해줘라,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왕이 그 수락을 해요. 내가 만약에 뭐라 그러느냐 하면, 내가 이 일체지를 얻어서 일체 중생을 제도하려고 하는 이 길을 걷는 와중에 만난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저버릴 수가 있겠느냐. 내가 일체지를 얻고 난 다음에 너희들에게 가장 먼저 법을 설해주겠다, 이야기를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러고 나서 그 야차 5마리는 그 자리에서 뿅 하고 사라져요. 야차도 천신이잖아요. 사라지고 이제 그 이야기가 끝나게 되는데, 그 야차 5마리가 누구냐? 환생을 했을 그 마이트리발라 왕이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정신이고, 그 야차 5마리가 오비구였다 그래요. 그는 이제 부처님께서 과거 생에 그런 어떤 인행을 이제 하신 거예요. 인행을 하시는데, 그런 그 진실된 보시를 통해서 악연이 선한 인연으로 이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그 보시행을 하고 이러면 좋은 친구가 생긴다 그래요. 이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육교스님이 이렇게 이제 본문을 이렇게 딱 해놓은 거에 대해서 이 하모 스님이 이제 한마디 거둔 게 있어요. 뭐라고 거둬놨느냐 하면 그게 이제 그 밑에 적혀 있는 거예요. 부분에. 지혜는 있는데 자비가 없는 것은 애꾸눈일 뿐이요. 자비가 있고 지혜가 없는 건 역시 애꾸눈이다. 자비와 지혜를 쌍으로 굴려야 비로소 출입에 자제하고 정문, 바른문의 두 눈을 모두 갖춘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 양족존이라고 하잖아요. 양족존. 두 가지를 모두 갖춘 분이다. 자비심과 지혜를 갖춘 분이다. 우리가 항상 보면 어느 한쪽을 자꾸 치우치잖아요, 그죠? 이 불교는 항상 보면 이 두 가지를 쌍으로 닦게 돼 있어요. 선정과 지혜도 쌍으로 닦게 되고, 또 자비와 지혜도 쌍으로 닦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수행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5가지 힘이 있다고 하잖아요. 5가지 힘. 신, 정진, 염정 해라 그래요. 신, 믿음, 정진, 노력하는 거, 염은 정신 깨어있는 거, 정은 선정, 해는 지혜. 이렇게 5가지를 닦아야 되는데, 이 5가지를 다 갖추셔야 되는데, 이미 어느 정도 다 갖추고 계신데, 균형을 잡아야 되거든요. 균형을 어떻게 잡느냐? 믿음과 지혜의 균형을 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노력과 선정의 균형을 잡고, 균형을 잡는다는 말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마라 이 말이죠. 그죠?
신심만 너무 많고 지혜가 부족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지혜는 너무 많은데 신심이 없어요. 세속 밖에 나가면 많죠, 그죠? 똑똑하긴 똑똑한데 믿음 하나도 없는 사람, 또 믿음만 잔뜩 있고 어리석은 사람,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자들은 다 지혜와 신심을 균형 있게 가져야 됩니다. 또 노력과 선정이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노력과 선정이 균형을 못 이루면 어떻게 되느냐? 상기 일어나요, 상기. 상기병 걸린 사람 있죠. 머리 아파요. 그런 게 있다. 그 다음에 노력을 적게 하면 어떻게 돼? 선정만 자꾸 취하고 노력을 적게 하면 무기에 빠져가지고 맹해져요. 게을러지고 선정을 너무 많이 닦으면 게을러져요. 그래서 정해 쌍운이라고 하는 게 지혜와 선정이 같이 있어야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하나가 염이죠, 그죠? 신정진, 염정해서 염 이거는 쌍이 없어요. 5가지 중에서 유일하게 쌍이 없는 게 염이에요. 염은 뭐냐?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는 거는 아무리 깨어 있어도 만족스럽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깨어 있는 것은 무한히 깨어 있을수록 좋다. 여기 우리가 지혜와 자비를 같이 갖추도록 같이 갖추어야 그 자비의 힘에 의해 가지고 아상, 이상, 중생상, 수자상을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지혜만큼이나 이 비심이, 대비심이 중요한 거예요. 이 사상을 버려야 되거든요. 사상을 버려야 부처잖아요, 그죠? 아무리 돌을 많이 닦아도 사상이 남아 있으면 중생인 거예요, 그죠? 보살도 중생이거든요. 보살이 내가 제도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아상이고 그게 중생이잖아요. 보살의 경지에 이르는 그런 또 훌륭한 수행자가 물건을 욕심내겠어요? 뭐 썩냄이 있겠어요, 그죠? 그런 수행자가 갖게 되는 마지막 남은 아상이 내가 중생을 제도했다는 생각이거든요. 그것마저도 버려라 이런 거예요. 그런 걸 버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자비심인 것이다. 그리고 그 자비심으로 인해서 내가 많은 사람들을 함께 이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보살심, 보리심을 이제 바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보리심의 근본이 바로 대비심이라고 해요. 대비심. 나 혼자 생사에서 벗어날 것이 아니고 또 내 혼자 뭐 벗어난다 한들 그와 한 120살 이렇게 200살 이렇게 산 이야기 있잖아요. 영화도 있을 때 그죠. 한 120살 살면 친구 하나도 없잖아요. 다 죽고. 얼마나 슬퍼요, 그죠. 오래 산다는 게 꼭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혼자서 오래 살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죠. 친구들하고 같이 오래 살아야 되는데. 120살까지 사는 건 좋은데 친구들 한 10명이 120살까지 같이 살면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죠. 도 닦아서 생사를 벗어나는 것도 마찬가지로 내 혼자 생사에서 벗어나야 쟤네들은 다 생사에서 헤매고 있고 내 혼자 벗어나 있잖아요. 재미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같이 생사에서 벗어나자. 이게 이제 그 대승불교의 그 종기인 거예요. 그렇게 같이 벗어나게 해주고자 하는 마음을 보리심이라고 해요. 보리심. 그 보리심은 그럼 어디서 났느냐? 같이 벗어나래. 같이 왜 벗어나? 이제 이 생사가 고통스러우니까 그걸 같이 느끼고 해서 같이 벗어나자고 하는 게 비심이고 대비심이고, 벗어나게 하려고 그러면 이제 일체질을 얻어야 되니까 그게 이제 보리심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대비심과 보리심이 이렇게 동진의 양면처럼 딱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또 아상인상 중생의 수자상을 떨쳐버릴 수가 있는 거다. 또 이제 대지도론에 보면
그 6페이지 보세요. 6페이지. 6페이지에 보면 이 반야지혜도 대비심 때문에 얻는 것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 대비는 일체 모든 부처님과 보살공덕의 근본이며 이는 반야바라밀의 어머니이고 모든 부처님의 조모이다. 이래 가지고 그죠. 반야바라밀의 어머니이다. 뭐가? 대비심. 그러니까 그런 어떤 대비심을 발휘하셔가지고 지혜도 없고 또 사상도 대비심이 있는 사람이 남을 공경하지 않고 시비선악을 따지고 막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렇게 해서 이제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하려고 하는 그 마음속에 일체 중생에 대한 자애심과 또 일체 중생에 대한 공경심이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사상을 버리는 거예요. 요 밑에 위에 보면 비유하자면 이쪽이죠. 비유하자면. 그리고 보면 마치 넓은 모래사장에 서 있는 큰 나무의 뿌리가 물을 만나면 가지와 잎과 꽃과 열매가 모두 무성한가 같아서 나고 죽는 광야의 보리소왕도 또한 이와 같느니라. 일체 중생은 뿌리가 되고 부처님과 보살들은 꽃과 열매가 되어 대비의 물로 중생을 이롭게 하면 모든 부처님과 보살들의 지혜의 꽃과 열매가 이루어지느니라. 왜냐하면 보살들이 대비의 물로 중생들을 이롭게 하면 최상의 깨달음을 성취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보리는 중생에게 달렸으니 중생이 없으면 모든 보살이 마침내 가장 훌륭한 정각을 이루지 못하느니라. 중생들을 공경하고 중생들에게 물을 주고 하는 이것이 사상을 극복하고 지혜를 얻는 길이다. 이렇게 이제 한경에 적어놨어요. 육조 스님도 그런 어떤 대선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의 연장선상에서 사상이 있으면 중생이고 사상이 없으면 부처다. 이렇게 이야기해 놓으신 거죠. 그리고 이 육조 스님의 법문을 쭉 다른 데도 읽어보면 항상 남을 공경해라. 자기를 낮추고 남을 공경해라. 그것이 바로 아상을 없애는 그런 바른 길이다. 이렇게 단적으로 딱 이야기해 놓으셨어요. 그것이 이제 사상을 없애는 수행은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옛 선지식들의 대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뭐 질문하시고 싶은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자주 한 번씩 하니까 어머니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저희도 힘드니까 그걸 안 지키고 살다 보면 공부하는 게 단 지장이 오거든요. 기회를 잠깐 스님 하셔도 되고 그 장소에 그 연결하지 마시고 뭐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스님 보시면 아실 거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 자주 뭐 이런 시간을 갖도록 그래 하죠. 다른 분? 네, 뭐, 좀 이따가 또 차담도 할 거니까, 그때 또 편한 마음으로 또 이야기 하시도록 하고, 이상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전체로 스님께 1배 예를 올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